가정의 달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가정 축복 주일입니다. 첫 번째 주일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세 번째 주일은 부부 주일. 혹시 한 주가 더 있으면 저는 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만들어요. 세 번째 주일을 스승의 주일로 만들고 네 번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만들고 그냥 맞더라고요. 날짜가. 마지막 주일은 항상 가정 축복 주일로 이렇게 5월달은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의 소중함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교회가 살아야 민족이 삽니다. 우리나라가 축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140년 전에 교회가 들어왔어요. 한국교회가. 복음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들이 이곳에 정말 피땀을 흘려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살기 좋은 나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 10위에 이르는 대국이 되었다고 해요. 저도 뭐 많은 나라는 가보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아다니면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이기도 하고 너무 우리나라가 휘황찬란해요. 밤거리가 이렇게 발달된 나라가 별로 없어요. 밤에 뭐 웬만한 나라들은 돌아다니면 위험하거든요. 우리나라는 밤새 돌아다녀도 위험한 일이 없는 나라니까 안전한 나라. 그런데 그만큼 이제 점점 우리나라가 이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복음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요인이 바로 가정의 해체가 됩니다. 6월 14일 날이 토요일인데 저는 퀴어라고 하는데 퀴어가 아니고 퀴어가 맞아요? 네, 헷갈려요. 퀴어 축제가 또 서울에서 열린다고 이렇게 신문에 이렇게 올라온 걸 봅니다. 또 서울뿐만 아니고 지역마다 퀴어 축제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벌입니다. 자기들을 지원해 달라는 거예요. 지지해 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동조를 하고 또 특히 젊은 세대들이 같이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합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생기면 뭐가 문제가 돼요? 가정이 언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죠? 남자 살아요? 여자 살아요? 물론 성적인 건 해결되겠지만 자녀를 출산할 수 없어요. 가정의 본래의 기능이 뭔데요? 가정의 본래의 기능은 자녀를 출산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자녀를 안 낳는다고요? 그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반드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녀를 낳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이 되어야 돼요. 이게 온전한 가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원리예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최소한 본전을 하고 가야 된다. 남자 여자 두 명 만났으면 최소한 이명규 선생님 본전을 해야 됩니다. 하나 낳았으니까 하나 더 낳아야 돼. 그게 본전이야. 이게 이제 낳자마자 100일 됐으니까 얼마나 키우기 힘들겠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첫 아이 낳았는데 100일 동안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애가 그냥 낮에는 자고 밤에는 깨이고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직장 다니니까 그래도 일단 퇴근하면 좀 봐주고 그랬는데 애기 엄마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맨날 막 밥가스 먹고 두통약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100일 정도 되니까 애가 이제 밤과 낮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낮에는 좀 놀고 밤에는 자고. 그래서 이게 100일 되니까 바뀌는구나.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앉아서 막 애를 막 차에다 싣고요. 막 돌아다니죠. 차에다 싣고. 그러니까 차에다 싣고 돌아다니까 덜컹덜컹하니까 자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딱 누우면 엥 그러고 울고. 근데 첫 번째 애는 힘들게 키웠는데요. 둘째 애는 쉽더라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애를 키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애는 그래도 좀 쉽게 키웠어요. 여러 명 남이 쉽게 키우는데 이 첫 번째 애를 워낙 어렵게 키우니까 아이고 더 이상 낳지 말자. 힘들어서 못 키우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되어지는데 나면 또 하나님이 또 키워줄 수 있는 환경도 또 열어주십니다. 돈이 없어서 못 키운다. 힘들어서 못 키운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고 키울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5,200만이라고 그래요. 5,200만인데 지금 기독교가 몇 만이라고요? 기독교가 얼마라고요? 네? 800만? 그치? 5,200만 중에 800만이래요. 2단까지 다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2단까지 포함해서 800만.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복음과는 상관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요.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믿고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또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전하지 않은 복음은 언젠가는 끊어지게 되잖아요. 복음의 비밀이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맡은 거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가정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 그걸 맡긴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역할, 부모의 역할, 부부의 역할, 이것들을 우리가 강조해서 지난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가정 축복주일이니까,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축복의 명문 가정 만들기입니다. 미션의 미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이걸 수행해야 돼요. 수행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야 돼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걸 이루어 가야 돼요. 오늘 시편 112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루어 가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첫 번째 축복의 명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 축복의 가정입니다. 축복의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게 명문 가정입니다. 돈이 많은 가정이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을 가진 가정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돈이 많은 거 구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명예와 지위가 높은 거 구하지 마세요. 예수 안 믿으면 다 뭐예요? 말짱 도로먹이면 말짱 꽝이에요. 아무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떡덩거리고 살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 뒤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의 기준은 뭐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느냐, 예수님을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에요. 세상에서 돈을 얼마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네? 그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느냐, 영접하지 않았느냐, 이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을 세상에 가장 큰 축복으로 믿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래요.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예수 만나고 싶다고 만나져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선택한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야지 도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문득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시는 계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의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요. 그게 축복이죠. 그런 경우를 만났어도 안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못 만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만났잖아요. 하나님 믿어지잖아요. 예수님 믿어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가정에 부신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죠?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부모님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영혼들을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가족 구원이에요. 그죠? 가족 구원이에요.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꼭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전도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쉽게 안 되어져요. 어떨 때는 평생을 기도해서 마지막에 임종 때 열매를 맺는 가정도 있더라고요. 교회 안 다녔는데요. 우리 어머니 유언이 너 교회 다니는 게 유언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게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비로소 아 그래 어머니 유언이 나 교회 다니는 건데 이제부터 교회 다니자. 어머니 살아계실 때 그렇게 교회 다니라고 막 권면을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듣더니 그때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들어요. 근데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오니까 이제는 그래 교회 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죠. 현실은 녹록치 않아요. 어렸을 때는 열심히 교회 다녀요. 근데 어느 순간 성장이 되어지면 교회도 안 해요. 특히 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면 또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교회를 떠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대학이라는 생활에 딱 빠져들면요. 거기는 엄청 기쁜 일들이 많아요. 즐거운 일들이 많아요. 오락거리가 많아요. 저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날라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뭐 신앙이 있었겠어요. 그냥 제 열심으로 주일마다 열심히 다닌 거지. 주일마다 열심히 다닌 거예요. 그리고 대학교를 딱 갔더니요. 완전히 다른 딴 세상. 술 모임이 있고요. 저는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우리 모임이 있으면 이태원을 갔어요. 이태원 나이트클럽 많이 다녔습니다. 거기서 꽉 파티를 하는 거예요. 꽉 파티를 하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안 먹는다고 하면 선배들이 아 그래 넌 교회 다니니까 술 먹지 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패요. 저 엄청 맞았어요. 대학 다닐 때. 한 학년 위에 선배들이 집합을 시켜갖고 때리는 거예요. 일명 줄바따라고 하잖아요. 줄바따. 체육과만 있는 게 아니고 음악과도 있어요. 그래서 모이는 장소가 있어요. 여기 딱 모이면 아 오늘은 핫따까리 하는 날이다. 4학년이 3학년 때리고 3학년이 2학년 때리고 2학년이 2학년 때리고 이런 줄바따. 그래서 얼마나 맞았는지 제가 또 맞기 싫어갖고 1학기 맞춰 군대 갔잖아요. 군대 갔다 오니까 또 예비역이 또 집합을 시키고 또 맞았네요. 그렇게 맞고 학교에서 맞았어. 그러니까 안 먹으면 술 안 먹는다고 때려요. 그러니까 막히시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죠. 먹어요. 선배들 눈치 보면서 선배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신앙이 시키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기독교인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걸 그들에게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음악과 학생들은요 95% 이상들이 다 교회 다녀요. 95% 이상들이 다 성가대원들이고 성가대 지휘자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산다니까요.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한 거예요. 저도 했어요. 저도 성가대 지휘하고 다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나 같은 나이롱 신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저희 삶이 변합니다. 그게 아무 일이 아니에요. 정말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쓰잘데기 없는 거. 그거에 나의 시간과 나의 정력을 투자합니다.
인격 교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의 그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제 방향이 바뀌고 세상에 어떤 그런 걸 쫓아다녔다가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드려야 되겠다. 시간도 물질도 모든 재능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이유. 언젠가는 바뀐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가 이 일화를 한 번씩 썼는데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였는데 이름이 완전히 깡패예요. 깡패. 돈 뺏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얘 입에서는 막 담배 냄새가 막 철철철 나요. 담배 피워.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어머님은 권사님이에요. 시장에서 행상을 하면서 옛날엔 행상이라고 다라 큰 거 있잖아요. 큰 거에다가 야채 같은 거 띄어다 바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한쪽에서 그런 거 하시는 이 권사님이 늘 기도 제목은 뭐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 있는 거죠. 걔만 있는 게 아니고 그 형도 있고 누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남 1년대 얘가 막내인데 형이 있고 누나 있고 얘가 막내인데 또 형과 누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 이 막내는 완전히 고등학교 다니는데 완전히 깡패예요. 가랑 때리고 막. 그리고 우리 학교에 다니다가 어느 순간 사람을 엄청나게 때려서 퇴학되어야 될 상황. 그래서 퇴학을 시키지 않고 그 시흥에 있는 모 고등학교 전학을 시켰어요. 그래서 거기는 졸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죠. 헤어졌으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시간이 많이 흐르고 제가 다니는 교회에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 친구의 형이 우리 구역의 구역장이었어요. 그 친구의 형이. 근데 그 친구의 형이 뭐를 하냐면 청소용역을 하는 거예요. 청소용역. 이런 건물 같은 데 돌아다니면서 청소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용역. 그 당시만 해도 그게 굉장히 발달이 안 됐던 데인데 그걸 했어요. 건물을 맡아서 청소를 해주고 돈 받는 거. 청소용역. 그걸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났어요. 한참 지나오는데 갑자기 이 친구 그동안 연락도 몰랐던 그 친구가 교회를 나타났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그 형도 다녔던 교회를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저 새끼가 웬일이지. 깡패잖아요. 저도 맞은 적이 있거든요. 그 친구한테. 별로 좋은 감정이 없었어요. 나타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사고를 당하고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만나요. 근데 사고 나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 가지 많이 있었는데 마약까지 했어요. 마약. 인간극장에도 나왔어요. 인간극장에도 나왔어요. 마약까지 하고 그러면서 막 사고 치고 나중에는 결국엔 자동차 사고 나서 병원에 있다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 공부하겠다고 교회 온 거예요. 전 몰랐죠. 저기 왜 왔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돼서 주로 활동하는 게 뭐냐면 교도소를 다니면서 나도 한때는 이렇게 마약하며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런 교정 작업을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간증하려고 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되기까지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변보배 권사. 이름도 예쁘죠? 변보배 권사. 그 권사님이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 그래서 그 아들, 청소 용역했던 그 아들은요, 돈 엄청 많이 벌어서 그 교회의 수석장로가 됐어요.
차도 제일 우리나라 제일 좋은 차 끌고 가요. 목사님 사역하는데 힘있게 도와줘. 그 당시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네? 제가 다녔을 때 구역장 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지금은 그 교회 수석장 돈도 엄청나게 벌었어. 그 누나도 그 교회 출석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 권사님으로 돌아가셨죠. 그 아들, 막내 아들은 그렇게 대망나니가 마약을 하면서 교도소 왔다 갔다 애가 지금은 목회자가 되어서 그런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교정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합니다. 저는 그 친구를 볼 때마다 아,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하다. 안 바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바뀌어요. 하나님이 바뀌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뀌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 바뀔지 모르죠. 언제 바뀔지 모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축복의 넘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 개념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세요? 결국 하나님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는 문제예요. 성공하느냐 성공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면 축복이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예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자꾸 헷갈리게 합니다. 아니야, 세상에 성공해야 돼. 아니야, 세상에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만들어간다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성공은요, 예수님 만나면 성공이고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실패. 반드시 이걸 기억해요. 두 번째로, 자,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손이 잘 되는 가정, 축복의 명문. 자손이 잘 되는. 제가 그전에 나온 말씀,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하나님 잘 섬겼던 가정이잖아요. 예? 하나님 잘 믿었던 가정이에요.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업적에, 그 다음에 뭐 군, 대통, 그 다음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수두룩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어요. 그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 가정은 축복의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손들을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들이 나옵니다. 이 사회를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다.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대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 우리 정직을 말할 때는 세상에서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을 정직하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니까요. 방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뭐라고 써요? 영적인 싸움이다. 사단과 마귀의 싸움이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는데 나를 힘들게 만들잖아. 상대방이. 그 사람이 힘들게 만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배후에 있는 뭐가? 사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잘 섬기면 그 후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강성하게 잘 되게 하신다.
다 알고. 이게 축복의 가정 아니에요?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기도로 세워진 가정, 말씀으로 세워진 가정, 사랑으로 세워진 가정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요. 이게 중심이 아니면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마귀에게 뺏기는 거예요. 마귀는 결코 행복하게 만들 수 없어요. 술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이성에 빠지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축복의 명문 가정. 세 번째는 뭐예요? 재물이 넘치는 가정.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 물질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건 아니에요. 물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에 금원이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요 모든 걸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에 부귀 영화 모든 걸 내려놔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이것을 주시겠다. 신명기 28장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루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방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고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다니까요. 배설물로 얘기했어요.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어떻게 했어요? 책임지셨어요. 빌립보 성에 가니까 자주장사 루디아가 와서 바울이 모든 걸 책임져.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그 루디아는요 엄청난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구나.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예비시켜서 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얘기했지만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 채워주신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사명자예요. 물질이 많은 것이 반드시 축복일 수 없고요. 그렇다고 가난한 것이 또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을 잠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0장에 보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보여요. 너무 물질이 많으면 죄짓기 쉬워요. 너무 가난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 너무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요. 너무 가난한 것도 원치 않아요. 그냥 먹고 살 수 있을 양식만 주세요. 이 고백이에요. 물질이 많아서 죄 짓는 것보다는 없는 게 낫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다른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그 물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이 축복의 물질이 됩니다. 그렇죠? 그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나의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물질이 결국 축복이 될 수 없지만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하고 좋은 일, 그렇죠?
선교사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일을 감당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 있어.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지 않고 9절에 보면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뜰리리로다. 물질이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 받아요. 받은 걸 가지고 나의 유익을 쓴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 또 축복하십니다. 또 축복하세요. 더 축복하세요. 더 많은 걸 채워주세요. 왜? 물질 관리 잘하니까. 달란트 비유가 그거예요. 2달란트, 5달란트. 그죠? 그들은 물질을 잘 관리했어요. 근데 1달란트는 관리하지 않았어요. 뺏는 거, 빼앗기는 거예요. 바로 그 비유. 많고 적음이 있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하느냐, 얼마큼 잘 사용하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은 더 축복해 줍니다. 내가 2달란트 받은 만큼 열심히 하면 하나님 2달란트 더 주는 거예요. 내가 5달란트 받은 것만큼 더 열심히 하면 5달란트 더 주는 거예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물도 넘치고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고 은혜도 넘치고 하나님 말씀도 넘치는 가정. 아까 우리가 찬송했던 것처럼 사천에 공부하는 것, 우리 가정에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가정이 복되면 에덴이지만 가정이 복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가정은 천국과 지옥을 맛보는 두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가정. 여러분 어떤 가정 만들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일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